지으셨는데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그들에 의하여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적자의 모습으로, 원수의 모습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 새 나라,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를 일깨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도록 하시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보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본래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을 다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죄인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때 그 모습을 곧 죄인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의라는 개념과 그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바로 알 때에 의의 가치를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늘 우리가 말해오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바가 이제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밝혀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옛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인간의 죄의 실체와 실상을,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담 이후 죄에 오염되어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여기는 것이 복되고 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의가 없는 자로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예 그 관계가 끊어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런 상태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가 없게 된 오직 죄뿐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뿐인 결과를 영원히 짊어져야 되고 영원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미 대개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그 새로운 일의 내용, 실태와 또 그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드러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록을 따라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또 살게 하는 진리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의와 관련된 내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떠한 길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찾지도 또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영원한 그 죄값을 지닌 참담한 그 처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역사가, 의의 은혜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죄악된 세상에 행하셨는지 바로 그 내용이 드러난다는 거죠.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의의가 없고 죄뿐인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 하나만 해도 참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묵상해야 할 내용이 엄청납니다. 일단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의문을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질문이, 이 의문이 적절했고 또 유익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자체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유익은 크다고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본래는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지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입과 온 세상이 암시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20절을 연결해서 상세히 보기 위해서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그야말로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우리말로는 풀이했는데 본래대로라면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보다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본래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9절과 20절에 예사롭지 않은 연결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런 이치를 따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견해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로 보고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는 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게 된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로라.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적 배경, 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냐. 예. 예.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 한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다,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게 된 것이냐. 예. 이 말이죠. 바로 이 의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왜냐하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원문 상에는 20절이 앞에 19절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구문으로 즉 19절과 20절이 실질적으로는 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두 문장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정리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신 의도요 목적이셨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었으니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택함 받은 족속인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율법의 거룩함과 영광됨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만이 드러나게 되었었다. 예. 율법의 그 온전함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드러나는 자신들의 죄와 그 참담한 허물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형편을 이루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쯤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마치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유일하게 택함 받은 족속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알린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입이 막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또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그 모든 사람의 입이 막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심판 아래에 죄 아래에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였죠. 그것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의 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이 막히게 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이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 역시 죄 아래에,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내용이죠. 사실은요, 율법을 내려주셔서 그 죄를 깨닫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전에도 유대인이나 모든 족속은 이미 죄 아래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짚어보겠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다른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신들도 모르는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짓눌리는 그 삶. 그런데 인간들은 그 짓눌리는 삶이 자유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왜 얽매여 사느냐, 왜 스스로 계명의 종이 되어, 말씀의 종이 되어 사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제 많은 자유를 잃게 되는데, 우리가 다 또 경험했던 바죠. 오히려 자유를 얻는 길이, 참된 자유의 길이 사람들에게는 이거 얽매이는데, 내가 이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부자유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이것이 인간의 사실은 본래의 상태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솜씨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결국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였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전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샘플이었다 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입증하여 주신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한 소치에 불과한 거죠. 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그야말로 유일한 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선택의 의무가 없었다는 것. 왜 우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무익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서로 무익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여야 할 일을 했는데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거꾸로 우리가 무슨 유익을 끼친 존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엉뚱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참 엉뚱해. 저렇게 어떻게 엉뚱한 일만 하고 살지. 근데 그게 바로 나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뒤에 나눌 내용들을 제가 좀 앞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을 택한 것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족속을, 온 세상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한 민족을 먼저 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내신 일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밝혀주셨으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그 율법을 이뤄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법으로 인하여 죄만 드러났을 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하물며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이 땅의 법, 세상의 법, 타락한 죄인이 이룬 그 법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었겠느냐,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뿐입니까? 지금 세계교회 안에서, 오늘날 세계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여김을 받겠다는 식의 신앙이,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이 신앙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성교회 총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서평화 선교사님, 프랑스와 또 모로코 이 지역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교회의 형편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할 지금 심정이라고. 그래도 올바른 교회, 우리 장로 교회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그래도 프랑스 내에 교회 명맥을 유지하는 개혁교회가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 안에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며칠 동안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입에서 꺼내어 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해냈지? 우리가 이런 의식,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남다리 뭘 해냈어. 이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조차도, 베드로 사도조차도 우리가 뭘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가, 보상,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묻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예배드린 대가까지도 우리는 의식을 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대가까지도 의식을 하는 상태. 이게 다 자기 공로죠. 자기 자랑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스라엘로 보자면요. 오늘날 교회도 붕괴되거나 소멸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위기 상황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앞을 내다보고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는 단언을 한 것이고 율법을 받은 유일한 족속인 유대인들에게서 입증된 이 사실로 인하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이 점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입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도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그건 더 이상 일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된 처지, 그 허물과 죄뿐인 처지가 드러날 뿐이다. 이 점을 입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바로 이어서 21절에서 바로 그 율법이,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구약 역사가 인류에게 드러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 주셨는가. 너희들은 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이다. 왜 이것을 드러내어 주셨겠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20장까지를 보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람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관심도 없고 아예 관심을 가질 마음 자체도 없고 어쩌면 이러한 말씀의 상세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도 아니하고 귀찮다고 여기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늘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습성을 또 그런 습성 안에서 인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될 그 죄된 모습,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점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또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또 알아가는 이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차원인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또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주님께 기도하는 열심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 열매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또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 가족들을 오늘도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시는 믿음이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살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 그 고난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읽혀지고 느껴지고 그 길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